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규근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좀 시간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고 여기서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네요. 오늘 여기 이제 처음 왔는데 교회가 너무 아담하고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뭐 재림을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성령으로 크게 축복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방주사님은 이 마지막 날 사건들 예언을 깊이 연구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뭐 자세히 다 들으시죠. 저는 하여튼 같은 설교를 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 문제를 제가 2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은 지금 필요한 이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이름이 성령. 우리가 요엘서 2장 23절에 그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이른 비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걸 그동안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이른 비를 어떻게 받는지, 내가 지금 또 매 순간 이른 비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고 그동안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 윤곽이 재림이 가까워서 그런지 이런 비를 이제 이렇게 받는 것이구나. 제가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확실하게 그 중요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야영회나 또 가정 예배소 집회, 가정 예배소 집회가 또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곳이죠. 또 교회의 집회, 우리가 하는 이것도 이제 교회 집회되죠.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임명하신 기회들이다. 목사들에게 보는 저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절호의 순간이 지금 된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갈급하듯이 성령을 갈급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분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랬습니다. 전진. 여러분 이 전진이 뭐 같습니까? 전진하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또 성화되지 아니하면 이제 진행형이죠. 마치 나무가 비를 맞아서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말이죠.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전에 놓여질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 성령은 사실은 똑같은 성령인데 이른 비 성령이 따로 있고 늦은 비 성령이 따로 있는 것보다 똑같은 성령인데 그 이른 비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늦은 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 비가 없으면 이른 비를 계속 받지 않는 사람들은 늦은 비가 내려도 본인은 전혀 이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이 뭔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늦은 비를 받아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두려워하고 왜 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저 사람이 무슨 잘못됐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크게 실패한다. 이 크게 실패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마 대다수가 90% 이상이 그 말이겠죠.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런 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이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서 메꾸리라고 기대를 한다. 그들은 두려운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1월 시험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1월 시험령이 내릴 때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1월 시험령이 내리면 그때 내가 늦은 비를 받아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것이다. 이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서 메꾸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두려운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 이른비 성령을 현재 받고 있으면서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른비를 받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1월 시험 내려봐야 그 구원 받습니까요? 늦은 비도 못 받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가오는 사건이 참 우리가 예언적으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니까 이제 자다가 이제 서기론 저희들처럼 이제 자다가 깨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필요한 이른비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그랬습니다.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가 뭡니까? 이게 이른비 성령이죠.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한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좀 준비해야 될 가장 절박하고 또 중요한 준비는 지금 이른비 성령을 지금 현재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받는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들이 가진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들의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지금 요 문제를 이제 연구하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첫 번째 계단이 있고 거듭남의 두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하자마자 또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람처럼 역사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동정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죠. 이는 예수님은 모든 옳은 행동의 근원이시다. 모든 옳은 충동의 근원이시다. 그 시대 소명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동정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또 시돈 땅의 사렙과 가부처럼 또 우리가 또 정탐물을 숨겨둔 기생나합처럼 그런 행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빛을 따라서 매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두 번째 계단으로 이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거듭남의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에 그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바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다. 끊임없이 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겠다 결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끈질긴 그 시대소명에 보시면 끈질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이 가진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해온 사람들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들을 나타내는 일에 매일 전진하지 않는다. 자,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 덕성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죠.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덕성들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의 품성처럼 매일 변화되어 가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늦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느님의 성령,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518페이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말은 각 시대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말이죠. 지금 현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의미. 이 특별한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계단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늦음이니까 늦음이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의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 성화의 과정이죠. 이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7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된 책, 여기 94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화는 전진하는 것이다. 전진.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연속적인 계단이 제시가 되겠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첫 계단이 믿음이죠.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이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 삶을 사는 두 번째 계단으로 이제 또 성화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덕의 지식을, 이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을 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에녹이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제가 하루 잠자기 전에 제가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 저한테 무슨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오늘 나를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감사일기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죠. 지식의 그 다음 절제는 여기 뭐 음주문에 가는 기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권정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셨다는데. 아니,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러 좀 더 오시면 더 올라가요. 이 절체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실패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첫 계단이 이제 사실은 이 음식물에 관한 절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 이 음식물에 관한 절제 기별은 우리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감정.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참고 견디고 내 마음을 조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깔아앉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베드로가
거듭나기 전에는 얼마나 충동적이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뭐 앞장서 가지고 물에 뛰어들고 온갖 사고를 다 일으키고 했지만도 이 베드로가 거듭나고 난 데는 얼마나 차분해졌습니까? 이게 절제지요. 그 다음에는 인내가 나옵니다. 인내. 우리 품성이 변화되려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구속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사실은 뭐 남편과 아내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취미도 안 맞고 하여튼 뭐 안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죠. 교회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고난과 이런 걸 당할 때 이제 인내하는 훈련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오래 참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경건이라 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경건, 가드레네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처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지막 계단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너지미의 성령입니다. 너지미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식물교원에 보시면 이 세상에 지날 마지막 기별 온 땅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마지막 너지미의 성령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계단이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지금 필요한 이른의 성령이 바로 여기 마지막 계단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이름의 성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볼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넉넉히 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마지막까지 계단에 도달해서 너지미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이제 야곱의 환란도 통과할 수 있고 큰의 집에 참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14만 4천의 무리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이제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구원만 확실히 받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하늘에 가서 뭐 문지기만 해도 행복한데 그게 이제 믿음의 첫 번째 계단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계단이 첫 번째 계단 아닙니까요? 아니 그 계단하면 이따 구원받아도 뭐 다행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제7 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너진비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큰의 침에 참여하려면 너진비를 받아야 되니까 이 너진비를 받아서 이제 개신교나 천주교 안에 지금 안식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많은 택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이제 그때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교단이 여러분과 제가 그 부름을 받고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냥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얼마나 높은 표준의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성화의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쭉 이 문제를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덕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제 자라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청년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이 베드로의 8가지 계단의 사다리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가장 높은 계단이 아닌 가장 낮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이렇게 성화되어 가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세천사 기별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세천사 기별. 근데 이 세천사 기별은 보시는 것처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좀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에서 매 계단마다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성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딱 출생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까지 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정론이죠. 근데 종 칼빈이 가르치는 내정론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이 처음부터 딱 결정이 돼서 나온다는데 이건 완전히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뭐 사단 마귀를 선택하든지 한 배 속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처럼 완전히 인생관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자기들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현대 진리를 민노라고 구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종말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종말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무엇을 경험한다는 게 뭐죠? 이게 이른비 성령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계단들입니다.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가져가는 우리 품성은 이 지구에서만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또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하늘에 가서 살 품성의 준비는 이 지구에서 내가 죽기 전에 여기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지금 시작하라고요. 지금보다 더욱 쉽게 열렬히 노력할 수 있을 때가 오리라고 자부하지 말라. 매일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아버지께 이제까지 보인 적이 없는 그러한 열성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또 기도회를 사랑하고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을 시켜라. 하늘 집에서 하늘이 합창되어 연합하고 싶거든 하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어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매 순간 임재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거기 로마서 18장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온종일 우리는 딱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딱 새벽에 눈 뜨면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연구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때나 또 일하러 갈 때도 또 밭에서 일할 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내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또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듣고 뭐 찬미를 부르든지 뭐 찬미를 듣든지 온종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훈련시키고 행동을 성화시키면서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연습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이제 지나면 이제 1, 2장에다가 이제 내가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가장 작은 사소한 일까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도를 계속 그 간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품성을 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이제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생활이나 뭐 직장생활이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입장에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늘 그걸 생활하는 것이죠.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시험과 연단받을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신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초청을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여러분 대속죄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날 성회로 모이라. 그날 그 사실은 뭐 절기 안식일이지만도 큰 안식일처럼 그날은 아무 노동을 안 했습니다. 그날은 성회라. 그래서 이 예배, 집회 부지런히 참석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말은 그날 안식을 치르고 아무 노동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현대말로 지금 번역을 하면 이제 먹고 사는 일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대속죄일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있더라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또 뭐 직장에 있든지 이웃에 있든지 전도하는 생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시골 생활을 하면 시골에 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하게 이제 해결되니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에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웃포스트죠. 화이트본이 이야기하는 예방 선교자 사업을 이제
도시를 향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영주 남부교회까지 우리 집에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금요일 저녁 또 안식일 계속 지금 이제 하고 이제 구도자도 나오고 뭐 이런 양도 나오고 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참 경건을 부흥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긴급한 요구이다. 그랬습니다. 참 경건, 참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사용합니다. 경건의 부흥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이름이 성령을 받는 과정을 경건의 부흥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준비가 바로 이것이죠.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크고 긴급한 요구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다. 이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는 것이죠. 철저한 개혁을 할 시기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 기도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불화와 분쟁의 정신은 그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요, 이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교회가 또 분열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좀 하다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그 옆에 뭐 캐나다에서 오는 사역자들 또 뭐 호주, 뉴질랜드 뭐 할 것 없이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신자들끼리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이 일으키고 그래서 또 갈라져가지고 또 다른 교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딱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사단마귀가 앉아 성령의 역사를 깨뜨리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수많은 기별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재난 재해들이 이렇게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요. 전염병이 또 옛날에는 뭐 저 유럽 쪽에 독일이나 뭐 다른데 프랑스나 거기에 흑사병도 있었고 뭐 일시적으로 이제 전염병이 그때 뭐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죠.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가 그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또 전쟁의 소문, 끊임없이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또 지금 하마스, 또 이란 뭐 할 것 없이요. 지금 또 27년에는 또 무슨 중국이 또 대만 침공한다고 또 모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예행 연습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 또 저 필리핀, 일본 할 것 없이 다 휘말려 들어갑니다. 참 불안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별을 들으면 재림이 분명히 가깝기 때문에 뭔가 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기별은 그들의 감정에 역사하였으며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을 하였으나 겁이 나죠. 좀 이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이제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사업을 성취시키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읽으신다. 그들이 참된 증인의 근거를 순종하는지를 보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별, 우리 준비해야 될 거 뭡니까? 참된 증인의 근거입니다. 그 흔들림 장에 보면 이 참된 증인의 근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순종해온 사람들이 이제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흔들림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참된 증인의 근거로 인해서 흔들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품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품성, 불로 연단. 앞에 그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이거는 우리가 베드로의 8가지 계단에서 보는 것처럼 인내, 절제, 그 쭉 노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불로 연단한 것. 그 다음 흰옷이 뭡니까? 회개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거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 흰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흰옷. 그럼 안약이 뭐죠? 이거는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식별력입니다. 영적인 식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딱 들으면 이 설교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설교인지, 그러면 사단 마귀에게서 온 설교인지, 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수를 마셔야지 여러분 생활해 보십시오. 독소를 마시면 그거 되겠습니까요? 그런데 이 불로 연달은 이 금, 흰옷, 안약, 이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 똑같습니다. 이 기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참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결론을 지금 제가 3시부터 4시까지 제가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요걸 계속하게 들어갔대요.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지금. 오후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졸리고 좀 제일 듣기 힘든 시간인데 지금 앉아 계신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쉬었다가 3시 5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